잘못 오해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같이 해요?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리 가운데 있지만 철저히 주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리에게서 왜 나누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불편해도 잘 어울리고 거기에서 호흡할 수 있어야 되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서 신기한 결과물들이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넣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그 내용물들을 전부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모아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리에게서 나누지 않고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렇게 그걸 디자인하고 잘 어울리고 하나님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내신 귀한 사람 잘 어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불편해하는 사람이든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 있는 소중한 재료들을 끄집어내어 사용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지 못할 일을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 지내야죠. 서로 잘 지내야죠.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게 그 길로 가야죠. 그럼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공이 필요하다고요. 그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쉬지 않고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이렇게 갈 때 귀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만 알면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소중하게 여김을 상대방도 알아요. 사람이라서 영적 동물이라 나를 아주 귀하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멸시하는 거 다 알고요. 정말 성심으로 대하는 거 다 알아요. 고마워한다니까요. 고마워해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더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거기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제 능력이 이거밖에 얼마 안 되니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더 강력한 30배, 60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예. 독불장구는 없어요. 독구다이는 없어요. 비성경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1절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된다.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우리 깊이 좀 새겨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달라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악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건 있어요. 근데 그 악함을 배우면 안 돼요. 그 나쁜 걸 배우면 안 되고요. 근데 그들만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서운하게 접목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 이런 분들과도 지혜롭게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룹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있다면 저 사람이 마귀다. 그 사람이 날 도와줘요. 그 사람이 날 도와준다니까. 도움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잘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도와주더라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과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악한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고 좀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예, 어쨌든 참 난감하네. 이게 분리가 잘 돼야 돼. 같이 갈 수 있는 건 같이 가는 거지만 어쨌든 분리가 되고 영향 받아서는 안 되고. 내가 영향을 줘야지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요. 이제 그런 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한 5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2절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데 급급하다. 이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늘 다툼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어 그물에 사로잡히게 된다. 말실수 많이 하는 사람. 세 번째, 늘 남의 말을 한다. 8절 말씀에 늘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짜릿짜릿한 쾌감을 준다. 남의 말하면 행복하십니까? 회개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말하기 좋아하며, 남의 말하기 좋아하며, 흠잡기 좋아하며.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살아가는 에너지를 준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걸 자기가 진실로 믿어요.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자기는 믿어요. 그걸 가르쳐서 허언증이라고 그래요. 허언증은 삶의 동력을 줘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계속 받다 보면 늘 거짓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본 허언증 사람이 제대로 끝까지 살아남은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한 번 당하지 2번 당합니까?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다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 하잖아.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 하잖아.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잘 되면 제가 혼돈이 좀 올 텐데 아니에요. 저하고 연결돼서 본 분 중에 이건 허언증에 간 사람이다 하는 사람치고 안 무너진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좋은 말 하세요. 빈 복이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내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내가 복 받기 바쁜데 예. 또 그러면 또 하나님, 저 사람이 축복하는데 합당치 않으면 저한테 옮겨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두 명 봤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축복을 하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뭘 남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미련한 사람은 사연을 충분히 듣기 전에 대답을 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상황을 잘 보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5번째, 9절 말씀에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을리하는 사람은 상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1, 2부 때 얘기했지만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 예수님 쉴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하시잖아요. 분초를 다투며 일하셨잖아요. 업무량이 보통입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십자가도 지시고 사도들은 역사를 이루고. 자꾸 손쉬운 것만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영광은 받아야 되겠고, 기도의 끝은 삶인데 축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능력은 하나도 안 갖추고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만병통치약은 맞는데, 믿음은 이상한 성격의 만병통치약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타이밍 놓치면 그 타이밍이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살아라. 신중하게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그 상황을 놓치지 말고 악하게 가지도 말고 미련하게 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넣어둔 보석은 잘 끄집어내서 힘을 모아서 신비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미련하고 그러면은 망대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나요. 겨우 목숨은 부지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 다 허물어 놓아버리니까 지킬 게 없잖아요.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당신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겠냐고요. 온 힘을 다해서 울며 기도하며 온 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지만 망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전함을 보장받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발전이에요. 더 넓어짐이에요. 더 풍성함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자고 자꾸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흥분했어요. 물 좀 마시고. 이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어리석고 더 나아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발전 스테이지가 멈춰져요. 감당 못해요. 그거를.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는 스테이지를 열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맴돌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맴돌아요. 왜 제자리 맴돌게 합니까? 왜 강야 생활 나중에 결정적인 선언 전에 맴돌게 하잖아요. 왜 맴돌게 합니까? 잘못된 거 고치라는 거예요. 다시 발전 모드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고치어 나가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추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추락을 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돌아올 줄 아나 봐. 여러분 40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했어. 60이 됐어. 그 40대 해야 될 이제부터 하겠다 하면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자꾸 추락해.
자꾸 맴돌아. 좀 차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은 자꾸 차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자꾸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모드는 발전 모드예요. 계속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쫓아가면 맴돌고 빨리 고치고 그럼 빨리 리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못하게 되면 추락하게 되고, 추락하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해서 곧바로 저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추락 지점에 다시 가요. 그걸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또 건너갈 수 있어요. 자,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명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똑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 계시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가기 때문에 항상 달려가고 발전하고 스테이지를 계속 뛰어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명철해라, 똑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습관에 관한 연구가 많습니다. 우리 습관이 있어서 습관하자, 이건 뭐라고 안 해도 몸이 그냥 기억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뇌가, 이게 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학습되지 않은 급격한 상황을 만날 때 뇌가 그냥 지령을 쫙 내려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뇌의 전체 용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반복적인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은 하나의 그 습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습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쓸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 에너지를 돌발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심리학적으로 습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뇌에게 휴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에서 습관을 이루는 과정은 3단계로 얘기합니다. 처음은 신호예요. 신호에 따라 반복 행동을 하면 검증을 해요. 이걸 습관으로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습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습관이 딱 돼서 그냥 따로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그래서 나쁜 습관이 들지 않도록 하고 좋은 습관이 자꾸 들도록, 예? 뭐 사람은 혼자 못 산다. 하나님이 너한테 필요한 걸 많은 사람 속에 넣어놨다. 귀인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귀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끄집어내서 같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좋은 생각들, 카테고리, 습관, 이런 좋은 거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명철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부자의 재물은 경관성이다. 이건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부자의 재물은 경관성이 되잖아요. 여러모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은 늘 견고한 성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 지혜자로, 지혜자 중에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명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이 참 지혜자니까 이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떤 보물을 내가 가져가라고 하실까? 그럼 재밌잖아요. 역설적으로 해도 재밌고, 긍정적으로 해도 재밌고, 예, 예,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예, 예, 요 공식. 하나님 잘 따라가면 발전해요. 이게 벅차요. 괜찮아요. 따라가세요. 벅참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세요. 역량이 안 갖춰져 있으면 무너져요. 계속 발전해 가시는데 못 가면 제자리. 이때는 제자리가 돈다 생각될 때는 빨리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될 때. 못하면 추락. 추락한 다음에 올라올 때는 다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벗어난 경우가 없어요. 이 공식만 알고 있어도 전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귀한 한 주간 주셨습니다. 보화를 캐내어 갈 수 있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늘 발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명철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끌고 가시는데 이끌림 받아 발전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가슴 벅찬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